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오는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7절 합독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 준비하신 분들 나오셔서 자유롭게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올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드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고난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섭리가 있다. 고난 속에서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고난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 고난 속에서만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섭리, 부어지는 은혜, 할 수 있는 고백, 돌릴 수 있는 영광, 고난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고난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이 집사님, 이 박수는 앵콜 박수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의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사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 고통 중에서 부를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난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상황, 마음, 신앙이 그 안에 녹아져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찬양,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찬양하실 분 또 있나요? 오늘 다 됐죠? 여러분,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안마 좀 해줘 주세요. 좀 얼마나 오늘 고생하셨는지요. 네. 나도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네. 여러분, 제가 마음에 막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 건축위원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 지금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오늘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주 애쓰셨어요. 평일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신 분만 일어서시고요. 안 나오신 분은 뭐 일어서실 수가 없겠죠. 건축위원장으로 이현호 장로님, 그리고 한상영 장로님, 조도영 장로님, 조옥교 집사님, 한창열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맞죠? 배문호 집사님, 이학식 집사님, 김은 권사님, 진옥희 권사님, 홍성경 집사님, 김경현 집사님. 빠진 분 있나요? 없죠?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줍시다. 우리 건축위원들 한번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셔요. 빨리 일어나세요. 나오신 분들만 일어나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름 부르신 그분들 생각하며 여러분 이 시간에 음악도 주시고요. 우리 두 손 한번 번쩍 들고 이분들 축복하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땀 흘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 돈 써가며 내 시간 써가며 주의 성전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건축연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번쩍 들고 이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 짓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가문이 복받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들의 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그 마음으로 어느 때는 내 돈 써가며 시간 내가며 좋은 소리 듣지 못하며 앞에서 열심으로 묵묵히 일하는 귀한 건축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이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성전 온전히 지어 드리려고 성도들의 기도와 땀으로 헌금된 그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지어 올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건축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이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귀가 얇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무거운 사람 같아요? 네? 지금 얕다고 그랬죠? 이 소리 하면 이리 쏠리고 저 소리 하면 저리 쏠리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는 그런 소리 안 듣고 귀가 나는 얇지 않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약간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귀가 얇아요. 엄청 얇아요. 막 이 소리 하면 확 가고 저 소리 하면 저쪽으로 싹 쏠려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는 귀가 얇아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들의 소리 막 다 듣고 또 이런 거 하고 다 듣고 그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대신 입은 무거워야지만이 된다.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번 결정한 마음, 한 번 먹은 마음 절대 변치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루에도 12번 더 변해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집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우리가 고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진짜 무섭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나는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서로 실수할 수 있고 또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서로 용납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아닐까요? 그런 어떤 독한 마음, 아주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은 좀 넓게 가지면서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 하면서 나도 내가 먹은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고쳐가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옳은 성도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1절을 한번 좀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귀가 얇아서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귀가 얇은데 올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봐라, 내 말 들었으면 괜찮은데 너희들 왜 이랬느냐, 이 책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가지 마라, 가면 광풍 만나서 너희들 죽을 것이다, 배 파손될 것이다. 그런데 선주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니까 바람의 풍향을 보고 경험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가자, 괜찮다. 그랬더니 진짜로 광풍이 아니라 순풍을 만나 아주 배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되겠어요? 체면이요. 체면이 다 구겨지는, 영적인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영력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상황이 순풍이 광풍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막 눈을 부라르 뜨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거룩하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때 영적인 권위가 나와요. 처음엔 안 쓰는 것 같았죠. 다 틀린 것 같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말씀의 토대에서 했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광풍으로 변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실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은 다 똑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적인 부류에 있는 분과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가진 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영적 부류에 속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이 광풍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 칠 때 호련히 일어나서 그 난관을 뚫고, 아니다,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배 한가운데 서서 광풍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이게 영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광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했던 영적 능력이 나가는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안심하라, 이 속에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광풍이 몰아올 때 광풍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물러가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배 안에 사람들이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지금 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잠잠하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 이게 안심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종분 권사님 이제 점점 안 좋아지신다고 막 그런 연락이 오고,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에 막 뛰어갔지요. 근데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막 황달이 오고 막 몸이 퉁퉁 부으시고, 지금은 더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거기 들어가서 막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근데 제가 가서요, 손을 탁 잡고요, 권사님 절 보세요. 그러면요, 감았던 눈을 뜨시거든요. 권사님, 담대하셔야 돼요.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요, 그 떨리는 영혼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영혼이 잠잠해지고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있다가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파도에 떨고 광풍에 떨고 세상에 떨고 물질에 떨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심하라, 이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물러가는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광풍이 여전히 불어옵니다. 배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안심하라, 이 광풍을 향해서 광풍아 잠잠하라,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될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수님이 목회를 하러 나갔어요. 교수님들도 목회를 해야지 신학교 교수 자격이 주어져요. 3년 목회를 해야 돼요. 단독 목회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갔는데 시골 교회라고 얕보고 갔죠. 그런데요, 갔는데 첫 번 만난 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청년이 오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자 청년이요. 그런데 무슨 귀신이냐면은 이게 음란마귀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어디가 아프냐고. 네, 여기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아니에요. 사모님이 있었으니까. 보니까 음란마귀예요. 음란마귀. 근데 좀 있다가 그 교회에 청년회장이 왔다는 거예요. 야, 청년회장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이 여자가 있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 청년이 있다가 청년회장 앞에서 무릎 꿇고서 같이 기도하려 했더니 눈 번쩍 뜨고서 싸대기를 후려 때리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심하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를 23절 4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23절 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입은 이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가자절 교회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인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여기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이야, 아멘. 막 그냥
대추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고, 그래, 이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거는 태몽이에요, 태몽.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태몽이야. 막 주렁주렁 열리고 막 그 저 교회 앞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고, 꿈을 꿨는데 똑같이 성전 건축을 하는 꿈을 제가 14년 전에 2번을 꾼 거예요. 2번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근거가 되니까, 말씀이 근거가 되니까, 몽중에서 역사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거짓말 시키고 내 스스로의 그런 어떤 생각, 고집,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제제일교회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온 지 얼마 안 되신 교육자들에게 자신 없으면은 빨리 보따리 싸서 내려가라고, 저 시골로 내려가라고. 시골에서 왔거든요. 그 생각 버리라고. 시골스러운 생각 안 버리면은 못 살아남는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여기서 함께 고생하면서 만들어 가려면 있고, 안 그러려면은 빨리 보따리 싸서 올 연말에 내려가라고, 가라고. 휴가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하달라고. 그럼 나도 준비해서 새로운 교육자 뽑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얘기 안 해요. 왜요? 내가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몽중에서 역사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교육자들도 움직이고 성도들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험이 저보다 적습니까? 여러분들 IQ가 나보다 적습니까?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야, 목사님 지금 사기치고 있다, 거짓말 시키고 있다, 대번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로 가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것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밤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던 것은, 지난밤에 천군 천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준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야, 이게 이 광풍이 없어질까? 아니면은 계속될까? 눈 감고 기도하면은 될 것 같아. 그런데 눈 뜨면 현실이에요. 참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 제가 오늘 새성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건축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성전 채우려면 누가 채우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채워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눈만 감으면요, 성전이 꽉 차는 환상이 오고요, 눈 뜨면 걱정이 와 죽겠어요. 눈 뜨면 현실이 몰려와. 아이고, 1200석이 아니라 한 700석만 지을걸 내가. 아이고, 이게 왜 그랬나.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면요, 막 2층에 꽉 차서 저것저것으로 그냥 창문도 없이 끝도 없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펼쳐져 있는 게 막 환상에 막 보이는 게, 눈 안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 뜨면 근심이요. 아주 죽겠어요. 아니 이런 소리를.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건축위원장의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성전 아름답게 지을 테니까 목회자들이 채우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도 눈 감으면은 모든 게 되는 것 같지만은, 눈 뜨면은 현실의 광풍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심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5절로 가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말씀 받았어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가시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세계적인 자녀가 되시려면,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선포하라니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가정은 형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도요, 생각만 갖지 말고 자녀를 붙잡고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전히 바람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풍 불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왜요?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가슴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이 광풍은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그것이 27절, 28절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27, 28 우리 가면서 마무리할까요? 27절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쯤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점점점 육지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이 광풍이 물러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배는 점점점 육지에 가까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9절로 가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 개를 고대하니라. 암초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난, 축복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시를 하나씩 심어놓으세요. 참 그런 거 하나씩 꼭 심어놓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꼭 하나씩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방하면서 아무 근심 없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뭔가 하나라도 있더라고요. 뭔가 하나라도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길을 가다가 이 배를 몰고 가다가 어디에 암초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긴장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암초는 여러분 겉에는 조금 보이지만은 그 밑에 들어가면 이만한 돌이 있는 게 그게 암초예요, 여러분. 축복된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 사건, 사고, 질병, 그 모든 것들 중에 암초가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암초는 성경에서 사단이요, 마귀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암초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배에, 인생의 배에 이 암초가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암초를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풍랑을 맞이해서 그들은 선지의 말을 믿다가 전문가의 말을 믿다가 큰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점점 구원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44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강대성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라고 아멘하며 믿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며 나갔을 때 이러한 해결의 역사, 구원의 역사,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피곤한 육체이지만은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따라 나가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내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고난 물러가고 광풍 물러가고 두려움 물러가고 근심 물러갈 줄 믿사오니 그래서 마침내 다 구원받는 그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